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준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며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이웃을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신을 따라가서 그들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십니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준비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한 번 더 고백하시자.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청년 때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 앞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부족하지만 이 예물 주 앞에 바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 가운데 이 예물 바치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되며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살아야 될지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에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자서전 책 이야기가 참 자주 나왔습니다. 책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대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가 말보다도 글을 더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죠. 말은 지나고 나면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글은 잊어버려도 찾아보면 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글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꼭 사람들 마음에는 자기 인생을 마감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이야기를 남기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 정치인들이 자서전을 적게 되죠. 꼭 그게 하나 출판되고 나면 이런저런 비판들도 있고 뭐 허구다, 뭐 틀린 이야기다, 조작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지만 어쨌든 자기만의 자서전을 적고 싶어하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책 중에 아마 우리 어른들은 이 사람 이름을 들으면 알 겁니다. 이순자 여사가 적었던 자서전 책 이름이 당신은 외롭지 않다라는 책이 얼마 전에 출간되었습니다. 이 이순자 여사가 누구냐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는 뭐 광주 사태 이야기도 나오고 정말 정치적인 이슈와 우리나라 역사적인 이슈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책인데요. 뭐 그 책을 나오고 난 이후에 오히려 비난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책 내용 중에 한 가지 마음에 와닿았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보통 자서전 자기가 적는 거 아니거든요. 유명한 소설가들, 그들 대필해 준 사람들 옆에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자서전 적는 소설가가 알아서 적어줘요. 그게 대부분 다 자서전이에요. 그래서 별로 영향가는 없는데 그래도 그 책에 보니까 이런 자기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 백담사 시절, 아마 백담사 시절 여러분 뭔지 잘 모르겠지만 전두환 대통령이 이 백담사에 한번 추방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와 함께. 그래서 백담사에서 이렇게 지내게 되었는데 백담사는 어디 있는가? 수락산에 있는 절입니다. 이 백담사에 있으면서 대청봉에 한번 자기 남편과 한번 올라갔다가 그 정상에서 하나 보게 된 게 하나 있었어요. 뭔가 하면 나무들이 산 정상에 갔더니 키 큰 나무가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전부 다 보니까 나무가 작거나 아니면 누워있지 키 큰 나무는 정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이순자 여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나무이건 사람이건 몸을 낮춰야지만 존재할 수 있는 곳이 정상이다. 삶의 정상은 겸손한 자만이 머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런 이야기를 자서전에 적어 놓았습니다. 참 일리가 있는 말이죠. 여러분 높은 정상을 가보시면 올라가기도 쉽지 않지만 올라가 보면 우리가 멀리 경치를 바라본다고 거기에 우리의 신경이 쏘여 있지만 자세히 보면 정상에는 높은 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밑이 보이는 거고 그래서 멀리까지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상을 정복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만의 정상이 있는 거죠. 뭐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공부의 정상이 있을 것이고 운동을 한 사람은 그 분야의 정상이 있을 겁니다. 모두가 그 길을 정복하고 싶어 하지만 정복하고 난 이후에 발견하게 되는 사실은 큰 나무는 존재할 수 없듯이 교만한 사람은 그 자리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통치한 지 24년째, 그의 나이 44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배경입니다. 건축을 다 완공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에게 인생 가운데 두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20세에 한번 나타나셨고 44세에 나타나 24년 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만나 주십니다.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 말씀에 보면 솔로몬에게 경고의 말씀들을 참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죠.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런 이야기를 할 만큼 우리가 인생에서 고난을 당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귀에 상당히 크게 들립니다. 고난이 있을 때 이상하게 말씀이 귀에 잘 들리죠.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만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잘 나갈 때, 정상에 올라갔을 때에, 자기가 마음만 먹었으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던 그때에, 모든 것을 다 성취하던 그날에 하나님은 오늘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하고는 너무 반대죠.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 언제 이야기를 하던가요? 잘 나갈 때는 이야기 안 합니다. 공부 잘하고 학교 잘 다니고 취업 잘하고 연애 잘하고 하면 부모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할 말이 없다 우리한테. 너무 잘했어. 근데 언제 야단칩니까? 실패했을 때. 잘 못할 때. 그때는 너 왜 이렇게 했니? 저렇게 해야지. 엄마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 그러면서 오히려 실패했을 때만 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려움 닥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너무 인생이 잘 나갈 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성취할 수 있을 때에, 정상에 올라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잘 될 때에는 무너지기가 쉽고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떤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은 영어로 따진다면 if라고 하는 가정문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너가 나에게 순종하면 내가 이 복을 지속적으로 주고 너의 후손에게도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if not, 너가 만약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뺏어가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외형에 관심이 많습니다. 규모에 관심이 많죠. 누가 직장을 다녔다고 한다면 회사 규모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원수가 몇 명이냐? 거기는 연봉을 얼마나 주느냐? 우리는 규모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외형적이고 규모보다는 그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끊임없이 건축을 하였고 외형과 규모에 상당한 투자와 신경을 썼던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그런 것을 다 완공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외형적인 것이 아닌, 규모를 크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 아닌 내면의 것, 너 안에 채워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심하고 살기를 말씀하시는지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인생에 초점을 두고 살 때에 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솔로몬이 이루어 놓았던 성전에 하나님은 마음과 눈길을 두시겠다고 3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눈길과 마음이 있는 곳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나의 눈길과 나의 마음이 물건을 향할 때에 물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눈길과 마음이 사람에게 향할 때 우리는 사랑에 빠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자꾸만 눈길이 가요. 안 봐야지 해도 눈길이 가 있고 마음은 늘 거기에 기울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눈길과 마음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모든 마음을 그곳에 두고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할 테니까 지금 솔로몬에게 요구한 게 뭔가 하면 너도 날 사랑해 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그 사랑을 내게 끊임없이 보여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가 사랑하지 않으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 던져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만들어준 성전을 하나님께서 사랑을 발견하지 못할 때에, 사랑하는 모습이 없을 때에 그것을 던져버리겠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표현이 너무 과격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사랑하다가 이별해본 사람은 이 던져버리겠다는 이 단어가 충분히 밑줄 긋고 이해가 될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는 청년들을 종종 사귀다가 헤어진 청년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헤어지고 나서 그 사람이 이전에 줬던 선물 보관하는 사람 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걸 고이 간직하고 있고 그것을 아끼고 그가 해줬던 반지를 볼 때마다 다시 추억이 떠오르고 기쁨이 넘친다. 문제가 있는 여자죠.
거기다가 이 미친놈 내가 이걸 왜 받았지 하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뭐 이걸 주면서 나에게 말 사랑한다고? 뭐 나밖에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 물건을 볼 때 더 화가 나는 거죠. 뭐 선물 받아보지 않은 여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지금요. 받아본 사람은 알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힘을 쓰고 노력을 하여서 이 엄청난 것을 내게 주었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서 너의 마음에서 날 향한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면 던져버리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에게 던지고 있는 교훈입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오늘 사랑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인생, 나는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 때에 정상을 달려가기 위하여, 정상을 정복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중심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복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성공이라고 가지고 와도 하나님은 그것을 내던져버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청년 때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청년 때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청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것도 소용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봉사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는 봉사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은 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꿈을 가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꿈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 청년들에게요, 오늘 저에게 큰 성공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충만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눈길이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의 마음 또한 하나님 앞에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한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뭔가 정리해야 할 때가 되어서 자기 아들에게 유산을 넘겨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산을 넘겼다가는 문제가 될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 집에 거주하고 있는 종이 문제였습니다. 이 잔머리 잘 굴리고 똑똑한 종이 혹시 내가 이 어린 아들에게 이 모든 유산을 다 넘겨준다고 한다면 분명히 내 아들을 죽여버리고 그것을 탈취해 갈 거라는 것을 이 아버지는 예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종을 불렀습니다. 자기 어린 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하다가 그 종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재산을 다 주겠다. 그랬더니 이 종이요, 하루아침에 자기에게 재산이 떨어지니 얼마나 감동이고 감격이겠습니까? 그걸 옆에 듣고 있던 아들이 섭섭한 마음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왜 아버지는 날 택하지 않고 종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줄까? 그 종은 이제부터 주인같이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으니까. 근데 자기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대신 너에게는 딱 하나만 소원을 들어줄게. 너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 이미 재산은 종이 다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눈치채고 한마디 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저 종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종을 그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아들은 종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종종 청년들이 성공을 꿈꾸며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점 하나 올리기 위해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공을 위해서 뭐가 그렇게 분주한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못하고 초조함과 분주함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 눈길을 두지 못하고 마음을 두지 못하는 그 삶은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 삶의 제1순위로 두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요구하신 것은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다윗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라는 겁니다. 다음 말로 이야기하면 마음을 주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에 하나님만 두고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가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건데, 솔로몬의 삶을 9장 10장에 가보면 그의 마음이 점점 빼앗겨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어떻게 빼앗기고 있느냐? 먼저 오늘 첫 번째 보면 솔로몬은 점점 재산을 축적하는 것에 재미를 붙이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그는 베푸는 자의 삶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의 특징입니다. 모으는 것만 관심이 있지 베푸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9장에 보면 아주 독특한 말씀이 나옵니다. 26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록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오늘 솔로몬이 배를 만들었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는 그냥 읽고 있을 때 배를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를 만들었다는 것은 엄청난 획기적이고 혁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군을 가져본 적도 없었고, 그리고 해상무역에 대해서 생각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솔로몬은 해안이 있었어요. 해상무역을 열지 아니하면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배 한 척을 지었는데, 그 배 한 척으로 말미암아 그의 첫 무역 소득이 얼마냐? 28절에 보면 금 420달란트입니다. 여러분, 저하고 그때 한번 우리 목자들이 이스라엘 전시회 한번 가신 적이 있잖아요. 유물 전시회. 그게 했더니 1달란트 무게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우리는 처음에 1달란트라니까 굉장히 작은 건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너무너무 크고 무거웠잖아요. 20몇 킬로가 넘는 거였잖아요. 항상 우리가 교회에서 달란트 잔치하면 1달란트 가지고 떡볶이 사 먹고 순대 사 먹고 하니까 달란트의 가치를 몰라요. 1달란트는 20몇 킬로가 되는 엄청난 큰 금덩어리입니다. 근데 이 금을 420달란트를 가져왔으니 솔로몬의 첫 무역치고는 대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돈 버는 재주가 있었어요. 대단한 해안을 가졌습니다. 두바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이 두바이는요, 셰이크 모하메드라는 사람이 두바이라는 곳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는 알았어요. 이렇게 사막에 갇혀 살았으면 우리나라가 발전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면 우리 땅을 바꾸어 볼까 하다가 그는 이 물류센터가 제일 낫겠다 생각해서 항공과 항만의 종합 물류센터를 세계 최초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두바이는 세계적인 도시가 되죠. 이런 해안을 가졌던 한 인물 때문에 나라가 부강하듯이 솔로몬은 남들이 보지 못하였던 해상무역의 해안을 가졌던 지혜가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돈을 벌어서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10장에 가보니 그는 의자를 바꿉니다. 상아로 만드는 의자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는 방패를 갖다가 500개를 만들었는데 이 방패가 전부 다 금으로 만듭니다. 금으로서 방패를 만들었다는 의미는 뭡니까? 전쟁용이 아닙니다. 전시품입니다. 점점 그의 취미가 방패를 금으로 만들어 집안에 전시하는 것이 솔로몬의 취미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세금을 거두들이고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던 솔로몬이 그 재산을 축적하면서 그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끊임없는 소비였습니다. 사치하는 거였습니다. 전시하는 거였습니다. 솔로몬이 이 엄청난 돈을 9장 10장에 벌고 그렇게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9장 10장에 보면 그가 백성들에게 나누어 줬다는 말씀이 단 한 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다윗은 반대였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 취하는 전리품을 다윗은 손대지 아니하고 전쟁에 참가하였던 백성들에게 다 나누어줬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거 다윗은 재산을 모을 때마다 그 수로서 의자를 바꾸고 금을 가지고 뭔가 장식품을 만들기보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하여 재산을 모아두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이 이 성전을 지을 수 있게끔 저축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있고 없고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우리도 재산만 축적하고 그 축적되어진 재산을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사치하고 남들에게 과시하는 데만 돈을 다 쏟아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에게는 베푸는 자의 삶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청년들과 함께 수련회 갔을 때에 마지막 날 밤에 청년들에게 A4 용지 한 장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나서 많은 청년들이 또 분명히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적으라고 그 촛불로 태우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펜과 함께 종이를 나눠주면서 했던 말 한 가지는 여러분의 인생의 지출 계획서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신다고 약속했으니 돈이 어디 필요한지 한번 적어보십시오 하고 종이를 나눠주고 마지막 날 밤에 그것을 적게 하였더니 청년들이 적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부 다 집 사는 거, 자동차 사는 거, 그 다음에 옷 좀 사는 거. 그 다음부터 적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불안하니까 저축하는 거예요.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우리는요, 돈을 어디에 써야 될지도 모르면서 돈만 모으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원리가 됐거든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오늘 뭐가 필요한지 몰라요. 일단 벌고 보자는 겁니다. 벌고 나면 뭔가 세워지겠지. 생각이 되어지겠지. 근데 놀라운 사실은 계획이 없는 사람이 돈을 벌고 나면 그때부터는 사치하고 과시하는데 모든 돈을 다 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떠난 자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의 지출 계획, 지출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람이 돈을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그 돈으로 선물 사줬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사랑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솔로몬은 이 지출의 모든 것이 다 돈을 버는 재주가 있었지만 돈을 쓰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지 아니하였어. 그는 백성을 구제하고 베푸는 자가 되기보다 사치하고 오늘 모든 것을 장식하고 남들에게 보여주는 규모만 키워나가는 그곳에 그의 인생이 헛걸음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솔로몬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 마음에 점점 벗어난 결과가 뭐냐? 그는 신의와 황기가 깨어지는 정말 사람들 앞에서 못된 짓을 하는 솔로몬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히람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히람 왕은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백향목과 좋은 것들을 이스라엘 땅에 공급해 주면서 여호와의 성전 짓는 일에 어떻게 보면 최고의 동력자였습니다. 오늘 이 성전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오늘 보니 10절에 보면 이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고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본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그 땅을 가불이라고 했어요. 가불. 뜻이 뭔가 하면 쓸데없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솔로몬이요, 자기에게 엄청난 환대와 사랑을 베풀고 좋은 것을 공급해 주었던, 어떻게 보면 은혜를 갚아야 될 왕에게 준 것이 쓸모없는 땅을 줬어요. 히람 왕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특징이죠. 하나님을 떠난 자는요, 신의가 없어져요. 사람들과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뢰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왜 쓸모없는 땅을 줬겠습니까? 줄 것 같으면 히람은 가장 좋은 것을 갖다 줬는데, 그러면 솔로몬도 가장 좋은 것을 갖다 줘야 되는데 왜 솔로몬은 쓸모없는 땅을 주었겠습니까? 그만큼 솔로몬은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니 좋은 것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나누지 않는데 그 안에 어떻게 신의와 우정이라는 것이 남아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하여도 상대방에게 이득만 취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되지 신의를 위해서 살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징을 보십시오.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망은 커집니다. 야망이 커지는 것만큼 그의 마음은 차가운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에 보면 솔로몬은 왕궁이 끝나고 건축이 끝나고 성전 건축이 끝나고 모든 공사가 끝난 줄 알았지만 그는 갑자기 건물을 더 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별거 다 짓습니다. 보물을 보관해둘 국고성을 짓게 되고요. 또 많은 첩을 둬야 되니까 별궁을 짓게 되고 그것도 부족하여서 많은 말들을 사왔으니 말들을 관리할 또 집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솔로몬은 건축에 하는데 완전히 미친 사람같이 건물만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노역에 동참하고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지을 때 20대 젊었을 때는 그 마음에 배려심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3교대로 일을 돌렸습니다. 3일 동안 일을 하고 나머지는 집에 돌려보내서 가정을 돌보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순번이 와서 일을 하게 하면서 3교대를 돌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노역이 고통이 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배려하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이가 44세가 넘어가고 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떠나기 시작하니 야망이 가득 차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집을 많이 짓고 건물을 많이 지어야겠다는 마음 때문에 백성들을 강제 노역을 시키기 시작하면서 그에게 배려심이 없어지기 시작하며 그야말로 오늘날로 말하면 갑질하는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떠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나중에 이 건축 때문에 이스라엘 왕국은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두 개로 분열되게 됩니다. 이유가 솔로몬의 강제 노역 때문입니다. 사람 마음에 배려심이 없어지고 나니 이제는 아무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배려심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을 때는 배려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고 그가 세상 속에 욕망을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나니 그 마음 속에 어떠한 배려심도 생기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나고 나니 이제는 강한 군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솔로몬 때는 전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가 죽는 날까지도 전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에 평화를 주셨거든요. 그 평화를 주신 이유가 성전을 건축하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갑자기 어떤 불안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그때부터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그는 점점 무기를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땅은 말이 없는 동네였습니다. 그는 이집트에서 말을 사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병을 두기 시작합니다. 병거 1,400대를 수입해 오게 되고 마병 12,000명을 키워서 그는 정말 그 주변 국가에 이보다 더 강력한 군대가 없다 할 만큼 그는 이런 강한 군대를 만드는 일에 힘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반대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전쟁에 이길 때마다 얻었던 전리품이었던 말,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부족해질까 봐 그는 칼을 뽑아 말의 힘줄을 끊어버렸던 사람이 아버지였습니다. 반대죠. 다윗은 말이 생겨도 그 말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을 멀리 할까 봐 그는 강한 군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마음에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 찾아온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하여 모든 재산을 투자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삶이 되는 줄 아시겠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떤 삶이 되는 줄 아시겠죠? 오직 재산, 돈에 축축하다가 주변 사람을 향한 배려심도 없어지고 주변 사람을 향한 베푸는 마음도 없어지면서 욕심쟁이로서 평생을 살 수밖에 없고 야망은 점점 커져가기 시작하면서 오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성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성공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자의 성공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 부자만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착각하고 축복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런 한국 교회를 위하여 경고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하나님이 떠나면 그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솔로몬이 점점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배려심도 없고 베푸는 마음도 없고 야망은 커져가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신인을 저버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오늘 이게 우리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중심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가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솔로몬과 같이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그 길을 가겠다는 건지. 똑같은 성공이라 겉으로는 볼 때에는 그렇게 보이겠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 때문에 가는 길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가는 길의 결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941년 12월 7일 아침, 그 아침 7시에 근무를 쓰고 있던 두 사람이 레이더망을 보다가 그 레이더망에 까만 점이 찍히는 것을 보고 이거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그날 근무를 쓰고 있던 중위에게 보고를 합니다. 레이더망에 까만 점이 나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중위는 이 좋은 날, 이렇게 쉬기 편한 날, 야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냐? 그냥 내버려둬 하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이 보고를 하지 않고 난 이후에 무시하였는데 그 결과 미군 전함 8,000척, 6개 비행장이 모두 다 불타게 되고 2,400명의 전사자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진주만 폭격입니다. 경고를 무시하였던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경고입니다. 성공을 추구하고 꿈을 이루겠다고 달려가고 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성공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냐고, 정말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냐고, 우리가 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냐고. 근데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오늘 그게 뭐 중요합니까? 일단 목표를 이루고 나면 되는 거죠. 천만의 말씀요. 그것을 이루었을 때에 이미 솔로몬은 그 마음이 병들었고 하나님을 등지고 결국 그가 이루었던 모든 것은 박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가벼운 말씀 없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지워버리고 오직 성공만을 위하여 외치며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마음에서 지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44세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솔로몬은 20대에 기도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기도도 안 해요.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래도 솔로몬은 청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살았던 인물이 솔로몬의 청년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44세에 꿈을 이루었던 그는 점점 하나님께 멀어져 갔는데 오늘 우리가 이 20대에 솔로몬보다 배나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때에 누구와 같이요? 다윗과 같이 노년 때까지 그 마음을 지켰던 다윗과 같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복을 끝까지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찬양하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주여 그는 청년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떠나는 청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공 뒤에 내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교만한 마음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같이 한번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여자 보는 말씀을 놓고 기도합시다. 요단기상 10장에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도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 스바 여왕의 고백은 솔로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솔로몬은 이 고백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고백은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하기 위해 찾아왔던 스바 여왕이 대신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 우리가 성공을 하게 된 거 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사 우리에게 이 복을 주셨다고 고백하는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떠난 가운데 이루는 성공은 도리어 신의를 깨며 베푸는 자가 되기보다 축적하며 사치하며 남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며 갑질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 청년때에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며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솔로몬이 아닌 다윗과 같이 평생 주님을 사랑하며 마음에 하나님을 둘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이루었던 솔로몬, 그가 마른 나의 하나님을 마음에서 영혼 떠나고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도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